세상에는 사람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로 구분하죠. 외모, 지식, 학벌, 소유 정도, 재능, 인기, 명예, 권력, 사회적 지위, 성품, 영향력, 기여도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높고 낮음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딱 두 종류로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았는가, 구원 못 받았는가, 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왜 그렇게 구분하시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가지각색으로 삶을 살고 구원이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은 죄와 구원의 문제가 죽음 뒤에 오는 또 다른 삶의 결정적 문제가 되고 죽음 뒤에 삶의 방향과 거할 처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 죽음은 끝이다, 또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셨다, 돌아간다, 이 표현이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영혼을 주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기억을 가지고 자신의 선택권 없이 또 다른 두 세계,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장례식을 할 때도 천국 환송 예배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기쁘게도 찬송도 부려요. 한쪽으로는 인간적으로 슬프기도 하지만 구원받았다면 언젠가는 다시 천국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만날 걸 기약하고 소망 가운데 찬양도 부르죠.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왜? 그곳에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끼리의 이별은 그렇게 세상 사람만큼 슬프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원치 않아도 자신의 죄사함이 없어 이 땅의 기억을 가진 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이건 진리고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맞닥뜨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죽음의 근처에 한 2번 갔다 오니까 이 죽음 너머의 세상이 또 다른 현실을 만나는 건데 지금 이런 현실보다 더 예민한 현실, 더 민감한 현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죽음 근처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고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더라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러면서 그전보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라는, 우리는 2가지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죄사함이 없는 지옥 가는 심판이 있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죽음 근처에 2번 가면서 2번 경험하면서 동일한 경험이 뭐냐면 죽음이 가까울수록 이 땅의 모든 정의나 이 땅에 대한 감각이 희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감각이 점점 세밀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되니까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에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 넘어 막다트릴 현실, 하나님, 심판대, 이게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예민하게 오더라 그 얘기예요. 엄청나게 확실하게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니까 그 순간이 오니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넉넉하게 쓸만한 정결함을 가졌는가? 이게 또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경험을 시켜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 봅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거에 관한, 제가 또 그거에 관한 사역도 있지만 이거에 관한 제가 메시지를 한번 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이 희미하고 죽음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희미하게 사니까 살아가는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삶이 분명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구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죽음 너머의 세계,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이런 각인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시키는 것은 또 다른 은혜라고 좀 봅니다. 또 다른 은혜. 우리는 일찍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지금 또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날지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구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의 구원시켜야 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시켜야 될 어떤 우리가 구령의 열정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구원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야곱의 형 에사와 같이 현재 살아가는 삶만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점점 성도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는 이 구원조차도 무시하고 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도 하는 둥 마는 둥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불편스러워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간 성도들을 전도하다 보면 구원받았다는 거는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그거로 구원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또 갖고 있어요. 부담을 갖는다라는 그 자체가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 위한 부담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대로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개념과 믿음과 이해를 갖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한 성도들이 더 많아져 간다는 거죠. 주님은 그거를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친 거죠. 하와가 아담만큼 또 아담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걸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분명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희미해진 거예요. 그 말씀의 강도가 점점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주는 거에 대해서 받아 먹었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다는 얘기예요. 하와는 또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그게 한 달이 건너니까 이게 희미해지니까 선악과를 마귀의 유혹에서 따먹었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 이해, 믿음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생활에도 구원에 대해서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알아서 선악과를 아내가 준 거를 같이 먹듯이 점점 구원에 대해서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몇 가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3분 복음 듣고 30초 입술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간단하고도 쉽게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간단하고 쉽게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 때문에 구원을 쉽게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구원받고도 세상 사람같이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도 하나님께 인색하거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아까워하고 하나님을 또 교회 생활을 무시해도 될 만큼 구원을 값싼 것으로 안다는 거죠. 쉬운 걸로 아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해야 될 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단하게 자기가 하나님께 크게 하나님께 기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이 사정해, 교회 좀 나와주세요.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에?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라는 거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도대체? 에? 그러면 교회 한번 나가줄까? 이런 식이에요. 에? 그렇게 사정사정해야 교회 나와요. 얘기 안 하면 또 무관심하면 또 교회 안 나와. 누구를 위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성도들은 구원부터 다시 확인해야 돼요. 저는 신앙 태도가 희미한 사람은 구원부터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영접해야 된다.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척하는 거고 교회를 다니는 것뿐이지 주님이 정말 그 안에서 구원받아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 사람이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성도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침례교는 구원에 대한 분명하게 예수님 영접시키는 처음 과정이 확실하게 해서 그나마 안 돼. 어쩌면 다른 교단은 모르겠지만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를 다녔어도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지조차도 모르고 예수님 개인적으로 영접한 기억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위험해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가 구원 안 받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다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 하냐면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이 더 중요한 거지. 구원이 중요한데 구원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개념을 예수님 마음에 영접한 30초 고백으로 볼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둬야 돼요. 30초 예수님 영접한 간단하고 쉬운 예수님 영접을 구원받았다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게 한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를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무겁고 신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잘나서 착해서 쉽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일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똑똑해서 착해서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세상 사람은 나보다 악하고 밀어내서 예수님 영접 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성령께서 역사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나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입을 벌려 마음을 열어 말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사실을 모른 채 30초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결국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고 세상으로 나간 성도들이 대부분 그런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또한 구원에 대해서 다른 측면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을 무시할 때 그 대가가 어떠한가를 주님의 희생을 통해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고통을 받으시고 희생을 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얘기는, 구원을 못 받거나 구원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를 주님의 고통을 통해서 계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구원을 아주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구원을 얘기하면 너무 초보적이고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위에 신앙에 아주 어떤 여러 가지 고상하고 더 깊은 이야기해야 그게 무슨 대단히 신앙을 좋은 줄 아는데, 신앙의 모든 핵심은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구원의 개념을 제대로 가졌을 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건데, 구원의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대충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도 대충하고 아까워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상처받았다 어쩌다 그러면 교회도 나가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이게 다 근원이 뭐냐? 그 사람이 성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엄청난 얼마나 큰 희생과 성령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게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는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악해서 나보다 밀어내서 예수님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를 그들에게 아직 안 나타나니까 예수님 영접 안 한 것뿐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그런 식으로 30초 예수님 영접한 그거 간단하고 쉬운 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으니 내가 무엇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 사람은 이 말을 알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 되신 분들은 이런 말을 가끔 쓰거나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놓은 그 말 알죠?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표현을 가끔가다 쓰고 듣기로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이 확실하여 조금 더 틀림이 없다거나 무언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쓰는 표현이 이거예요. 따놓은 당상이다. 그런데 이 말에 당상이란 뜻이 있어요. 당상이라는 뜻의 유래로 좀 살펴보면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조선시대 때에 당상관이라는 지위가 있습니다. 당상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회사의 임원이에요.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이 계열이 바로 조선시대 때의 당상관이에요. 근데 이 당상관이 되면 모든 대우가 격이 다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임원이 되면 다르죠. 부장까지는 모르는데 임원 딱 되면, 여기 임원 되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혹시 영상으로 보면 회사에 임원 되신 분 있어요? 그럼 부장이 있다가 임원, 사원이 있다가 임원 될 때 다르죠. 차가 나오고 비서가 나오고 사무실에 개인적으로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막 나오죠. 그것처럼 조선시대에 당상관이 되면 완전히 대우가 급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당상관이 되면 정말로 최악의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지위는 거의 박탈되지 않는 평생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상관이 되면 그 집안의 큰 경사요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구원이 따놓은 당상입니까? 그냥 구원받았으면 영원토록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을 받고 뭐를 해도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나는 구원에 대해서 염려 없다. 그렇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되는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겠죠? 구원의 끝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끝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넉넉하게 천국 들어가는 거, 죽음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대로 사는 거에 대한 상 받는 일, 이게 구원의 끝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믿는 자로서 지금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끝도 저절로 좋은가? 아무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구원의 끝은 보장받는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의 시작이 좋다고 무조건 저절로 끝도 좋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을 굉장히 좋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의 끝이 안 좋게 끝났어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거는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과정이 잘못됐어요. 과정이 안 좋으니까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안 좋으면 끝도 안 좋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무슨 짓을 해도 그 구원의 끝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이단에 가까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구원을 받았는데, 과거 어느 때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구원의 과정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각각 있지만 성도들이 계속 위험한 구원의 과정을 계속 가져간다면 정말 그 사람의 구원의 끝이 안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끝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자, 교회생활 열심히 교회 구원받고 교회생활 열심히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산 자와 구원받고 세상에서 교회는커녕 교회 십자가도 안 쳐다보는 그 사람하고 동일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고 그런 구원의 과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도가 구원의 끝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보토록 교회 와서 고생해요. 교회 와서 왜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냐고. 그들처럼 살면 되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지. 구원의 시작이 좋았다 해서 구원의 끝이 좋다라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과정을 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 살아있는 동안에 죽는 그 순간까지가 구원의 과정인데 구원의 과정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냐 그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과정이 정말 정확하냐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구원의 끝이 안전한 것 뿐이에요. 근데 구원의 과정이 불확실하다, 뭔가 하나님 볼 때 석연치 않다, 이렇다면 그 사람의 구원의 끝은 불안한 거죠. 누가 그 결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다만 구원받고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과정을 잘 이루어서 구원의 완성, 구원의 끝을 보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 구원받았다 해서 구원의 끝도 좋다라는 보장이 없다 그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응? 구원의 과정에 위태로운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이런 사람이 보통 세상에 가 있는 성도들, 세상 사람같이 사는 성도들, 점점 존재값이 떨어지는 성도들, 사단의 편에 서서 사는 자들, 귀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사는 자들, 회개치 않고 사는 성도들, 주님과 교회를 무시하고 멀리하는 성도 같지 않는 성도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과정이 위태롭기 때문에 구원의 끝이 위태로워요.
왜 이런 성도가 구원의 끝으로 갈 때 위험스러운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같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으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자유의지를 인간에도 주셔서 인간이 마음껏 자유의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믿고 안 믿고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유 주셨는데 그것을 구원의 과정이나 끝을 아름답게 수준 있게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만약 그 자유의지를 구원을 이룰 만하게 사용한다면 그 불행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세상, 죄, 육신의 정욕, 마귀의 역사에 따라서 그것들을 탓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마가 하나님 뱀이 저렇게 나 선악과 따먹으라고 유혹했어요. 그 핑계가 하나님 앞에 통했습니까? 안 통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와한테 저주를 내리시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유의지를 선악과 따먹는데 네가 사용했으니 그 다음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 선악과 따먹은 것에 대한 저주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우리가 세상, 죄, 육신, 마귀 이게 영적인 4대 적인데 원수인데 이것 때문에 나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육 못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뭘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백내라 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안 통합니다. 내가 너한테 자유의지를 준 것을 왜 그거와 더불어 함께 그 자유의지를 거기다 썼느냐, 그것들과 합세해서 자유의지를 거기다 썼느냐고 주님이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그 자유의지를 그런 데다 써서 위태롭게 한 거에 대한 그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그런 것들에게 사용하는 그 성도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내 자유의지를 구원을 지키고 구원을 정말로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쓰질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 사람은 자유의지를 엉뚱한 데 쓴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 정신 차려야 하고 징계로 해서 그 자유의지를 다시금 하나님께 쓰게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쓰지 않고 계속 이 4대 원수에게 계속 자유의지를 바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끝은 위태로워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무엇을 하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라고 말한 자는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한 이단이 있어요. 기독교 복음 침례, 구원파. 이 사람들이 침례교 간판을 달고 지금 그래서 한때는 전에는 침례교가 이단으로 다 여겼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속한 침례교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정통 교단이에요. 우리나라의 4대 5대 교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 침례라고 간판을 달고 있는 구원파, 옛날에 사건이 있었죠. 유병헌 교주. 그 구원파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죄가 두 종류가 있다. 아담이 지은 원죄와 우리가 날마다 짓는 자범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가 영원히 해결됐으므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자범죄니까. 그리고 생활 속에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매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아주 이단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580번인가 나오고 신약에서 124번 나와요.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 거룩이기도 해요.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계속 세상 사람같이 죄된 삶을 산다? 이거는 구원을 모독하는 거고 회개도 안 한다? 그러면 구원을 모독하는 거고 그 구원을 모독한 과정이 결국 구원의 끝을 그는 위태롭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성도분들이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개념과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성령께서 다시 한번 조명시켜서 구원의 개념을 바로 잡아준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정말 도우시고 또 그 구원을 더욱더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떤 성장, 구원의 과정, 구원의 어떤 구원을 통해 존재값을 높일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해되냐면 세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다음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자신이 구원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큰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이게 인생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에요. 많은 분들이 뭐 연인끼리 부부가 정말 그런 말을 가끔 하죠. 인생에 제일 잘한 것은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인생을 제일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듣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 잘 만나고 사람을 잘 선택해서 같이 함께 사는 것도 큰 복이죠.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잘하는 선택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한 선택을 살면서 잘한 선택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은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구원받은 만큼 중요한 것이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구원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3장 11절을 보면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상 받은 면류관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거보다 근본적인 더 큰 구원은 더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 받을 것도 빼앗기지 말라고 그러면 그보다 더 큰 거는 당연히 구원이라는 걸 빼앗기지 말아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저절로 누가 와서 지켜주거나 저절로 지켜지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안 지키는데 누가 그 구원을 지켜줘? 내 옆에 아내나 내 옆에 남편이나 내 옆에 자식이 내 구원을 지켜줍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아내가 천국 갈 때 내 그 아내 치맛자루 붙들고 천국 간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자기 구원 자기가 잃어버리면 그건 부모도 형제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응? 구원은 자기가 1대1로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을 자기가 지켜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자기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못 지키면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그냥 저절로 지켜주는 줄 알고 있어요. 자신의 구원을 남의 것처럼 무관심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취급한다면 그는 자신의 구원을 육신과 세상과 죄와 사단에게 빼앗길 확률이 100%예요. 저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보다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가 더 많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 통계를
야 어떻게 된지 몰라도 기독교인이 뭐 700만이라 그러지만 그거보다 더 적을 거라고 봅니다. 이중 교적 이렇게 통계 낸 것도 있고 뭐 과장에서 낸 거 있어서 그런 줄 모르는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적다고 봐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바깥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보다 더 많을 거예요.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주님께로 교회로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이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빼앗긴 거라고. 육신의 정욕에 빼앗겨버린 거라고.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습게 보입니까? 이 구원이 살아있는 동안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습게 보이지만 딱 죽는 그 순간 넘어가면 죄와 구원이 절대적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걸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또 그걸 모르니까 자신의 구원을 지킬 생각 없이 그냥 뭐 교회 안 나와도 뭐 괜찮고 뭐 딴짓거리 해도 괜찮고 그게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구원을 빼앗긴다는 거 모릅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나중에 지키려고 할 때 이미 때는 늦을 때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어느 한순간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에도 분명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죄가 쌓이고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것들을 계속 쌓여감으로 인해서 결국 그 성도가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가 그 구원을 다시 집으려 해도 집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때가 온다 그 얘기예요. 저희 부모,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콩팥이 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당시만 해도 한 40년 가까이 전에는 당뇨병이라는 것도 아예 희귀한 병이고 고급스러운 병이고 돈 많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병을 치유하려면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병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급성 신부전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셨는데 그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 하신 거예요. 그때는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의사도 그렇고 거기에 전문적인 의사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한테 그런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식사를 하시고 그냥 체격이 그런데 운동도 안 하시고 살 안 빼시고 막 이렇게 사셨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구토하시고 머리 통증 생기고 막 이렇게 뭔가 소변단으로 딱 가보니까 콩팥이 다 망그러졌어요.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만성 투석 환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20년간 투석 환자.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몸 관리를 그때 잘하셨어요. 다른 사람 7년이면 다 돌아가시는데 우리 아버님이 20년 동안 했는데 제가 돌이켜보면은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병에 지식이 없었고 몸의 상태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게 다른 거는 몸에 안 좋으면 벌써 본인이 알게 되는데 이 콩팥이 나빠지는 거 완전히 100% 망가질 때까지는 몸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 현상이 없어. 그러니까 막 하다가 그냥 어느 날 병원 가보니까 콩팥 다 망가져졌네요. 지금부터 이 투석 혈액 투석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거. 저는 이 구원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버님이 생각났어요. 저를 또 제 몸을 생각하고 아무런 증세가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치명적인 의사로부터 결과를 듣게 되죠. 구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한꺼번에 한 번에 그렇게 몸이 망가져진 게 아니에요. 서서히 급성신부처럼 병원 들어갔다 나오셔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로부터 몇 년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몇 년 만에 확 망가져 버린 거죠. 그때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요. 콩팥이 한번 망가져지면 회복이 안 돼요. 이식을 시키든가 그럴 때는 이식도 어려웠어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님의 이제 돈이 없는 분들은요, 투석이 그때 굉장히 의료보험 따도 비쌌다고요. 그 의사분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느 날 투석을 하다가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해야 되는데 투석을 안 하고 안 한 어느 분이 오시면 그냥 돌아가시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을 생각해서. 그렇게 투석을 하다가 집안이 다 망할 것 같으니까 안 받으시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님도 그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걸 모르셨는가? 근데 모를 수밖에, 현상이 없으니까. 왜 이 얘기한 줄 아세요?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때까지 구원을 내가 잃어버린지조차도 모른 채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는 구원받았다 하고 죽었는데 보니까 구원 안 받은 거야. 자기는 그냥 대충 교회를 몇 번 다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녀서 나는 구원을 잘 지킨 줄 알았더니 딱 죽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딱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거야. 때는 늦은 거예요. 증세가 없어. 현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뇨병처럼 그 콩팥이 망가지는데 망가지는 현상이 못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막 그냥 막 먹어댄, 자 마시는 거 다 먹고 짠 거 뭐 단 거 막 먹어대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만성 투석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심하거든요. 현상이 없으니까 방심하게 돼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이, 하나님이 정말로 어렵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렵게 주신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령께서 나를 턱 찍어가지고 나를 구원시켜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셨으면 얼마나 어렵게 나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 안 나와도 뭐 괜찮지 뭐. 누가 뭘 하냐고, 하나님이 뭐 징계를 하시나 뭐 하나. 누가 뭐라 썰어없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증세도 없으니까 만만한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응? 바울이 왜 죽어가는 그 죽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면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고 구원에,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유를 나는 몰랐거든요, 처음엔. 근데 조금씩 제가 그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인생이 마지막으로 막 갈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뭐가 더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자격이 있는 자인지를 자꾸 점검시켜주고 그걸 확인시키고 확신시키는 이 작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영상으로 참여하는 나이 드신 분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을 정말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존재를 서서히 준비시켜 간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구원부터 시작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존재값이 얼마나 되고,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그 구원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 정말로 구원의 끝이, 구원의 과정이 좋았는지, 그 구원의 끝을 정말로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지를 계속 성령께서 체크해 가신다는 거예요. 수준 떨어지면 야, 너 그거 안 된다. 수준 높여야 된다. 응? 뭔가 전에는 그냥 마음껏 막 살았어도 주님 만날 때 점점 시간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지적을 하세요. 너 그러면 안 돼. 응? 왜? 그렇게 하나님의 통제가 시간이 갈수록 통제가 점점 생겨서 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너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라. 구원의 끝을 아름답게 맺어라. 이거를 갖게끔 성령께서 통제하고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못 받는 사람은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뭐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을 정말 받았는지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떠나야 죽음도 두렵지 않고 가는 건데, 구원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거 아세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야. 그 다음이 두려운 거지. 분명하냐 이거예요. 본인이 그 구원이 지금 구원의 과정을 잘 겪고 있느냐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응? 아니면 만석투서 이 콩팥이 완전히 100% 망가질 때까지 괜찮아라고 계속 그렇게 넋놓고 가는 사람이냐, 그거예요. 성령께서 이건 있어요. 세상에 콩팥이 100% 망가질 때까지 본인이 못 느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께서 네가 그 수준이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되라고 계속 우리에게 그분이 영적인 잔소리를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뭐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나마 박 목사가 잔소리하는 바람에 제가 좀 그 잔소리에 제가 좀 아주 귀찮지만 그렇게 그 잔소리가 또 제 건강하라고 그런 거니까 제가 듣기는 하는데, 그렇죠. 제 아내가 없었으면 제 마음대로 막 했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또 감시하는 또 박 목사가 있어서 잔소리하는 바람에 절제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게 하는데, 그걸 감사히 여기는 거죠. 한편으로 저 짜증도 나지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를 지켜주는 거니까. 성령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구원의 과정을 잘 가고 있는 건지 라는 것들을 그분이 나를 계속 영적인 이런 지적과 인도를 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나는 괜찮아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난 괜찮아? 누가 괜찮다고 그래? 하나님이 괜찮다고 얘기합니까? 그전보다 저는 이런 부분이 더 명확해져 가는 것 같아요. 수준을 더 높여야 되는 부담을 자꾸 안고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분이 나의 어떤 존재값을 높여서 더 주님의 통로자가 되거나, 아니면 주님이 더 원하는 수준의 사람이, 또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괜찮아 이렇게 해도 별 부담 없어, 자극도 없고 어떤 책망도 없고 영적인 잔소리 없어, 그 사람 구원 다시 확인해야 돼요. 정말 그럴까요? 그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사람을 그렇게 놔둘까요?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지경이 된데도 그 주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다못해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거나 뭔가 찔림이라도 받아야 이게 정상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목사님 얘기하세요. 옆 사람이 아내가 얘기를 해도 그러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 구원 다시 생각해야 돼요. 애굽 생활하다 광야로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우리 구원의 여정의 예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광야 1세대와 40년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 2세대에 20세 이상 사람의 숫자가 40년 전하고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60만 몇백 명 이래요. 근데 40년 전에도 그렇고 40년 지난 후에도 숫자가 20세 넘은 사람이 60만 조금 넘어, 거의 비슷해. 이 얘기는 뭘까요? 광야 1세대는 광야에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결국 뭡니까? 50%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50%예요. 처음 나온 사람의 50%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거를 구원에 감히 구원하고 관계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100%일까요?
전 그렇게 안 봅니다. 여기서 계시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 온다 그래서 신랑이 오는 걸 마중 나가는 신부의 친구 들러리 다 10명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미련한 처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런데 재림은 잘 들어보세요. 재림은 구원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재림에 대해서 이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이 5 처녀가 들어가고 5 처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50%예요. 이게 계시되는 거예요. 이거는 딱 50%가 아니더라도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가는 그 사람이 과연 100% 다 천국 들어가냐? 전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증명되냐? 지금 세상 바깥에서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었으나 안 믿고 지금 세상에 살다가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과거에 유치원부터 해서 주일학교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한 번이라도 교회 가서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한평생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천국 갔다고 말한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조심해야 돼요. 왜? 그걸 함부로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천국 못 들어갔다.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천국 갔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만약에 아니면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책임져 내가?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는 좀 더 수준 높은 구원에서 수준을 높여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구원의 수준을 낮춰가지고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구원받은 자를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에다 지옥 가면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목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나는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응?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영적인 사대적에 의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확률은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계시된 거 그거잖아요. 50% 구원받은 자만. 우리는 믿는 자가 환경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구원의 위험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 스스로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탓하면 안 돼요. 응?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 광야 1세대가 못 갔을까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들 잘못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환경 때문에 구원 못 받고 구원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네 번째로 구원은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 넘어 저 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이 구원은 이 땅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죽음 넘어서의 그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그것이 구원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사단은 이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4가지 정도로 씁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을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파묻혀 살면서 세상 사람같이 살게 만들어요. 그래도 괜찮다. 구원파처럼 우리가 일생에 뭐 다 죄를 사함받았으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죄는 그냥 그거는 죄가 아니야. 회개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가짜 구원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이단 종교들이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세계적인 이단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있어요. 그렇죠?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이단이 한국에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종교심이 강하다.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이 좋다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반면에 부정적 측면은 뭘 얘기한 줄 아세요? 그 이단 종교가 세계적으로 크게 만드는 게 그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거기 한 거잖아요. 그건 뭘 얘기한 줄 아세요? 분별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미련하고 혼미하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해? 혼미하고 미련한데. 그러니까 이단들에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단을 번성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몫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지옥 가는 거지. 응? 지금 이단들이 한국에 뭐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게 다 믿는 자를 속이는 거잖아요. 믿는 자를 유혹하고. 근데 거기 넘어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개념도 없고 신앙생활 대충 하니까 그렇게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교만해가지고 뭔가 더 새로운 걸 갖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에 반항하고 저항하고 불만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단으로 막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저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자기 구원을 그렇게 잃어버리는 거죠. 네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사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종교의 장점을 존중하고 인정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간간히 전화 온 분이 있어요. WCC,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이게 여러분들 제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의 탈을 쓴 이단성 있는 세계적인 단체예요. 안타깝게 우리나라에 몇 개의 교단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는지 어떤 이유로 들어갈 수 없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얘들이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다 좋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이 교회협의회라고 해놓고 거기에 천주교부터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 있는데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고 서로의 구원의 방법을 존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들은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인 걸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가입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들이 또 뭐가 있냐면 절대로 선교나 전도 금지를 원해요. 왜? 타종교를 존중해야 되니까, 배타적이면 안 되니까, 그들을 존중해야 되니까 전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협의회예요. WCC. 어떻게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 음료 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를 위한 음료. 그래서 이런 교단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데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인 거를 부인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 사상이 굉장히 많이 퍼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을 진려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이 진리를요, 점점 세월이 갈수록 이 진리가 희미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도 구원받고 저기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세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그게 앞장서는 게 WC, WEA 이런데.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가 전 세계적인 뉴스가 하나가 돼 있죠. 아마존 정글에 경비행기가 떨어져서 어머니가 죽고 거기에 자식인 자녀 4명이 13살, 9살, 5살, 1살 얘네들의 구조에 극저로 발견될 때까지 40일간 아마존 정글에서 살아남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14남매 중에 13살인 여자아이가 이거를 동생을 지키는데 이 동생이 이 13살 이 아이가
아마존에 있어서 부모로부터 아마존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아니라 3명의 동생 1살짜리까지도 지켰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글 같은 세상에 죄와 세상, 마귀 이런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에 유혹받는 데에서 우리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살아남아서 구원의 끝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날마다 버리고 회개함으로 기록 거룩함을 가지고 살기를 힘쓰는 것이 구원을 지키는 첫 번째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죄악이 넘쳐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세상에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함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나의 구원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성실한 교회 생활의 구원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혼자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런 사단의 여러 가지 우리를 공격하는 미혹하는 것으로부터 연합되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난다는 이미 구원을 지키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 간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그러면 딴 교회 가요. 그냥 더 좋은 교회를 가든가 그렇게 해야지. 교회를 안 다니면 비극이 오는 거예요. 이런 성도도 있어요. 나 교회 이제 싫어. 교회 안 나가. 그러면 구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볼 거 없어요.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딴 교회 가라는 거예요.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가면 그만이지. 무슨 그것 때문에 뭐가 왜 예수님이 왜 그 교회가 교회에다가 거기다 화풀이 하냐고.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성실한 교회 생활의 구원 지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그분은 우리 자신을 구원시킨 분이잖아요. 구원하도록 도와주신 분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구원을 하게끔 만들었다면 성령님이 구원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지키도록 성령 역사하는데 어떻게 하냐? 부담을 주시고 자극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어떤 자꾸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주장해 가신다는 거, 이거를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과 소통하여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고 진정한 자유자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구원을 가지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 채워져야 돼요. 세상 것 채우지 말고 죄된 거 채우지 말고 주님의 것을 채워서 가야 우리는 구원의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가 우리 구원을 넉넉하게 지키는 삶이기 때문에 이거를 쉬지 않고 한 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게 반복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 네 가지 때문에 구원을 정말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구원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구원의 수준이 세상 사람과도 구분이 안 될 만큼의 낮은 수준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구원이 위태로워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했다서 구원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구원 받았다면 구원 받기 전과 구원 받고 후가 완전히 달랐어요. 차이가 있었다 그 얘기. 그 정도로 구원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 이전 세대는 더했죠. 근데 오늘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어. 세상 사람 같이 살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예수님 영접시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거듭 영접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 갖는 거예요. 한 번만 해가지고 안 된다고요. 왜? 한 번 해서 이 사람이 영접했는지 아닌지 확신이 알 수가 없고 이 사람이 구원의 증거가 없는데 구원받았다 이랬다 이 사람 착각하는 거고 내가 그 사람 지옥 보낼 수도 있으니까 자꾸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단지 교회 한두 번 나왔다는 것으로 구원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영적 착각입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며 존재값을 높이는 그런 삶이 돼야 구원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의 과정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과정이 정말로 매번 오늘 또 여러분 주일 지킨데 이 매번에 이 그 구원의 이 어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누적이 돼서 구원의 끝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한 번을 우습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그냥 정말로 하나님이 보증하지도 않는 신앙생활,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우리의 구원의 끝이 위험스럽다는 거. 여기에 왜 위험스러우냐면 우리 끝은 내가 몰라요.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숨쉬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분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끝을 정말 나는 과정을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끝을 만나도 난 두렵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